예배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리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이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물질 구별해서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이 땅을 살며 시간의 청직이요 물질의 청직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관하심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물질과 또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잘 극복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기에도 강건함과 평강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안전과 건강들을 지켜주시며 일터와 직장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연락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께 드린 예물 위에 더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리십니까? 피드백이 없으니까 제 아내라도 열고 잘 들립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이 옆에 방에서 식당방에서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조치해 달라고 지금 제 옆에 있지 않고 옆에 있습니다. 잘 와서 잘 들린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내셨는지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지만은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이비인후과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제 이 귀병의 병명은 이명을 동반한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이렇게 좀 유모세포로 가는 세포, 신경세포가 많이 죽어 있어서 이렇게 난청이 온 건데 이제 돌발성 난청이 왔을 때 즉각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돌발성 난청이 왔을 때 바로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신경들이 죽어서 온 그런 이제 난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청기를 착용해야 될 그런 수준의 난청인데 일단은 이제 신경을 살리는 치료 중에는 보청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보청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우선 신경 살리는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에 3번 이렇게 양쪽 귀에다가 신경을 살리는 주사, 약물 주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크게 느낌상으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은 이제 아직까지 크게 호전된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수치상으로 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그 검사를 다시 받고 있는데 청력 검사를 받는데 수치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증상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번 계속 치료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이제 치료 나머지 한 달 동안 받는 이 치료 기간은 잘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성령 강림주를 시작으로 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근심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오늘로 성령에 관한 설교를 좀 일단락을 짓게 되겠지만은 성령에 대한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고 바른 이해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는 이제 우리 교회 형편상 말씀을 좀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기도하며 생각하고 말씀의 주제를 바꾸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전히 자신이 핏값으로 사신 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제 사람이 자기 몸을 아주 가장 잘 알고 돌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제 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고 돌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떠나기도 하고 형편과 사정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에서 한 분 한 분 떠나면은 마음이 좀 서운하고 또 염려도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 우려가 돼서 주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교회는 숫자가 아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은혜교회를 주인은 주님이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시고 살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주인된 주님께서는 친히 성령님을 보내시지요.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몸을 이제 자라도록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천상의 주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잘못된 그런 이제 삶을 살면은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죄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는 또한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살피고 또 은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로 남기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바로 고린도서 12장 31절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12장을 마치고 있는데 이제 이 12장에서 권고하고 있는 신자들이 더욱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대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13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 13장이 따로 독립된 장이 아니고 바로 12장, 14장 은사와 관련해서 연결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이제 4절과 17절에서 도대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은 이 사랑으로 살도록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고면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서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함부로 화를 내거나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은사를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었죠. 성령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죄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늘 교회 이 공동체인 형제들과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하도록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형제의 이웃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은사를 더 이제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고 자기의 은사는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교만하고 무례하면서 그래서 이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보다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었고 혼란에 빠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란 그런 것이 아니다. 은사를 사용에 있어서 성령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사랑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다 말씀하면서 사랑이 대체 뭐냐 말씀하면서 애들이 아무리 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은사지요. 이런 아주 대단한 이런 은사.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가 새기고 또 새기면서 유념해야 될 말씀이지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 비단 이 은사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 다양한 다른 여러 문제들도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이 대단한 업적, 무슨 아무리 훌륭한 목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 대단한 업적을 남긴 목사라 할지라도 또는 장로나 권사, 어떤 직분자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 남아있는 항구적인 것이라,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한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더 사모해야 되는 게, 더 우리가 이제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 주제인 성령의 열매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주제인 성령의 열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령에서 맺히는
한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열매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하나의 열매로서의 성품의 이것은 이 열매는 성품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은사와는 달라요. 이것은 하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성품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타고난 본래의 기질, 이러한 성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전인격적인 변화 속에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인 것이죠. 즉 인격의 변화인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타고난 본성, 기질과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기질과 성품과는 좀 전혀 다른 부분이죠. 보편적으로 기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어떤 기질들이. 그러나 예도 있고 또 이제 이런 훈련과 또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제 또 이러한 성품도 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맺혀지는 이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변화로서의 성품의 변화,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 그런 이야기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 그래서 중생한다 또는 거듭난다, 새 사람이 됐다, 같은 말인데요. 이 새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새 사람이냐? 골로새 3장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죄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므로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쉬운 성경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10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한 성령님에서 주어지고 맺혀지는 것이지만은 이제 그 역할과 속성이 많이 다르다. 성령의 은사는 주의 몸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도록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방편으로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자연적인 인간에 주어진 어떤 달란트, 재능이 아니고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특별한 재능, 은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타고난 어떤 재능과 이 은사로서 주어지는 이 재능, 이것은 좀 다른 것이에요. 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성품과 우리의 기질적인 성품,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른 것이고 다르다 하는 사실, 이제 은사에 있어서 재능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 기질과 성품이 은사로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이 성품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맺혀짐으로써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기쁨이지요. 화평, 평화이고, 오래참, 자비, 양산은 착함이지요.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건데 언뜻 봤을 때 이 본성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이제 이렇게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참 사랑이 많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아주 늘 기쁨 있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아주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착하고 매사에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인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러한 본성적인 성품이나 기질이 아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로서의 성품인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속에 드러나는 성품이고 모습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 아름다운 이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다른 점은 성령의 은사와 이 성령의 열매가 차이점 가운데 이 두드러진 점이 뭐냐면 은사는 이제 받은 즉시 활용이 가능하고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결과가 바로 나타나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바로 방언을 하지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바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요.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경우 성령의 역사로 즉각적으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성령의 이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과 가정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인 것이지요. 이것은 점진적이에요. 즉각적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성령의 순종하고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점차 더 두드러지게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이 증표는 은사보다도 바로 성령의 열매이자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성품으로서 그리스도의 증표가 더 드러나게 되고 또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혀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성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로 그가 누구이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신자인지, 그가 어떤 축분자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열매로 알게 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정말 지금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의 다른 표현은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배려예요. 희락은 기쁨이지요. 신앙생활의 특징이 바로 감사와 기쁨인 것이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기쁨. 화평은 화목이지요. 다투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고. 피스메이커는 누구와 더불어도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 맺힌 이 오래 참, 그것은 성내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분노해서 안 내는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오래 참.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신자의 마음속에는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선은 늘 선을 전하는 것이고 충성은 매사 성실하고 변함없이 그 절에 있는 것. 환경과 상황을 따라 좌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자기 본연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변함이 없는 온유는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가 친절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상냥한 사람, 마지막에 절제 아주 중요한 그런 성품 가운데 하나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많지만 특별히 과욕, 게임 중독 이런 것도 다 절제하지 못했어. 드라마 중독, 식탐,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성욕, 절제하지 못해서 간음과 이런 간통과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물질에 대한 과욕한 탐닉 이런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들이 무너지고 절제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하는 게 절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늘 과욕하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자. 그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백성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오늘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에 더 관심을 갖고 특별히 기서와 표적에 따르는 특별한 은사에 열광을 한다는 사실이지요. 연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사도 귀하고 아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은사들은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기소와 표적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정착해 가면서 이 교회 안에는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더 요구되고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죠. 주님 닮은 모습, 주님의 성품이 일생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향기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이구나. 바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그럼 맺을 수 있느냐.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징업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건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람이 알고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알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이 열매, 풍성한 성품으로 언인도 행복하고 우리 옆에 형제와 자매들이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복된 삶들이 우리에게 풍성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장입니다. 찬송가.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 성부